함께 찬송가 314장, 통일찬송 511장,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이어서 찬송가 321장, 통일찬송 351장, 나를 대속하신 예수께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여
함께 읽을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도하여 읽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유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의 일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베어 배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에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우리가 불과 한 50한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를 그물을 끌고 왔어. 육지에 올라 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한번 보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므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가는 자가 없다가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었으면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하는 거니와 늙었으면 네 팔을 벌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 속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는 자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로라. 이 일들을 선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정의를 참된 줄 아노라.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은 그 후에 이렇게 시작하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두 번 나타내셨고 이제 세 번째로 나타내시는데 두 번 나타내신 그 일이 있은 이후에
디베랴 호수에서 세 번째 예수님께서 세 번째로 제자들을 만나주시는 그 일들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1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디베랴 호수는 갈릴리 호수라고도 하고 갈릴리 바다라고도 하고 또 게네사렛 호수라고도 합니다. 모든 같은 곳을 가리킵니다. 그 규모가 가로는 12km 정도 되고 세로는 20km 정도 되는 그런 호수라고 합니다. 갈릴리 지방에 있는 호수인데 그 크기가 워낙 크니까 바다로 불리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디베랴라는 지명은 당시 로마 황제 티베리우스를 위해 이곳을 관할하던 이가 이름을 디베랴라고 지명을 붙였습니다. 황제에 대한 경의를 표시한다는 의미인데 잘 보이려고 그렇게 이름을 지었던 것 같습니다. 왜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디베랴 호수 갈릴리 바다로 갔을까 부활하신 질문할 수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빈무덤을 찾아온 마리아에게 천사가 이를 알려주었지요. 이 본문을 묵상할 때 또 예전에 저는 또 이 본문에 가서 설교하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낙심해서 그들의 삶의 자리로 다시 돌아갔다, 이런 관점으로 보기도 했었는데, 이번 이 새벽 말씀을 준비하고 또 자료를 찾고 묵상하고 그러면서 조금 다른 관점에 더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뭐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낙심해서 또 실패해서 넘어져서 자기들의 삶의 자리로 돌아갔다기보다는 이전에 들었던 이야기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마태복음 28장 7절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빈무덤을 찾아온 마리아에게 천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그리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너희가 거기서 그를 뵙게 될 것이다. 마태복음 28장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 마태복음 26장에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6장 31절 32절을 보면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게 될 것이다.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게 될 것이다. 두 차례나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시면 갈릴리로 가신다라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이미 2번 만났지만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시 만나기 위해 제자들이 갈릴리로 모여들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7명의 제자가 기록되어 있는데 이 제자들이 이 갈릴리 모였을 때 주님 이곳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또 성경을 더 살펴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처음 부르신 곳이 갈릴리이기도 하고 또 요한복음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일으키신 첫 이적 있지요. 가나 혼인잔치도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에게는 갈릴리가 아주 특별한 곳이었습니다. 주님과 처음 만남이 있던 곳이고 주님이 사역 시작할 때 처음 이적을 베푸신 곳, 그래서 그곳으로 와서 그곳에서 내가 기다리겠다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이 이 제자들에게는 예수님과 다시 만날 것에 대한 기대감을 심어두었던 것 같습니다. 앞서 2차례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나 주셨는데 그때는 제자들을 위로해주기 위해서 내가 다시 살아났다고 주님을 향한 믿음을 다시금 일으켜주는 확신 가운데 거하게 하는 그런 만남이었다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세 번째 만남은 이 제자들에게 사명감을 더해주기 위해서 내가 너희를 부른 그 부르심을 잊지 말라고, 주님께서 제자들을 처음 부르셨던 그 장소로 이 제자들을 다시 불러서 그들에게 허락하셨던 그 사명을 끝까지 사명을 향해 달려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 일들을 이 세 번째 만남에서 하시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갈 것이다. 거기에서 내가 너희에게 할 일이 있다. 시쪽하여 넘어졌던 너희들의 믿음을 굳게 세울 뿐만 아니라
다시금 사명 붙들고 나아갈 수 있도록 내가 너희의 마음을 회복시켜주기 원한다. 그런 마음으로 주님이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만나 주시고자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에게는 갈릴리가 어디인가,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께는 갈릴리가 어디일까, 주님이 나를 처음 만나 주신 곳, 또 주님의 놀라운 일들을 내가 보았던 곳, 제자들에게는 주님과 처음 만난 곳이고 또 갈릴리 혼인잔치 그 첫 이적을 보았던 곳이라면 하나님 나의 삶에 허락하셨던 갈릴리는 어디인가, 나에게 예수님을 따라오라고, 내가 너로 사람 남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고 나를 불러주신 그곳이 어디인지, 그때가 언제인지를 우리가 한번 이 말씀 묵상하면서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에게도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갈릴리에 먼저 가 있겠다, 내가 먼저 갈릴리에 가 있겠다, 거기서 만나자, 그렇게 우리에게도 주님 말씀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방황하던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빛이 되어주셨던 그 자리에, 그리고 나의 상한 마음을 만져주시고 위로해 주시면서 나를 일으켜 세우셨던 그 자리에 내가 너를 통해 할 일이 있다고 나의 손을 잡고 함께 가자고 말씀해 주셨던 그 자리에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 있겠다 말씀하시면서 그 자리로 우리를 오늘 초대하시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보다 먼저 내가 가 있겠다, 너희보다 먼저 가 있겠다, 그렇게 주님 우리를 기다리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3년 전 부활주일이었습니다. 당시에 제가 부천에 있는 작은 교회에서 사역하고 있었습니다. 그 이전으로는 신대원 입학하면서부터 6년 동안 어느 정도 규모 있는 교회들에 사역하면서 제가 많이 지쳐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하나님, 저를 처음 만나 주셨을 때 제 마음에 부어주셨던 그 은혜가 제 안에 깊숙한데 있는데 그 은혜 내가 퍼올리지를 못하겠습니다. 저 밑에 은혜가 있는 것 같은데 주님 분명히 나에게 심어주셨던 그 은혜가 있는데 그것을 내가 어떻게 끌어올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제가 기도하던 중에 인도함 받았던 교회가 제가 3년 전 부활절을 보냈던 그 작은 교회였습니다. 그 부활주일은 어느 날과 다름없는 똑같은 주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주일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저희 한없는 주님의 은혜가 흘러 들어오는 것을 경험하면서 제가 고백하기를 하나님 이거였어요 그랬습니다. 하나님 이거였습니다. 내가 기도하고 내가 바랬던 것, 저 안에 있는 것 같은데 이 퍼올려지지 않는, 끌어올려지지 않는다고 했던 그것이 바로 하나님 이거였습니다 라고 그렇게 주님 앞에 고백하는 그 은혜가 회복되는 예배였습니다. 그래서 부활주일, 그것도 특별히 부활주일이어서 하나님 나에게 이러한 새 생명과 은혜를 주시는 것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했던, 하나님 내가 이제 이 다음 스텝, 그 다음을 내가 나아갈 수 있겠다고, 이 부르심 가운데 내가 이제 더 할 수 있겠다고 고백했던 그런 특별한 부활주일 아침이었는데 그 다음에 이렇게 삼도교회에 오게 되었습니다. 저에게는 그 자리가 갈릴리이기도 했습니다. 그 작은 교회가 제가 삼도교회에 떠나서 신대원 준비를 하기 전에 5명이 모여서 같이 기도 모임에서 시작됐는데 그게 나중에 교회가 되었고 그 교회가 바로 제가 다시 찾게 되었던 그 작은 교회였습니다. 한 100여 명의 청년들이 이제 중심으로 모여 있는 교회였는데 그 5명이 함께 모여서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참 많은 은혜를 주셨고 만남을 허락해 주셨는데 그 자리가 저에게는 갈릴리가 될지도 모르고 하나님 왜 나를 여기로 이끄십니까? 그렇게 주님 앞에 질문하고 주님의 뜻을 알지 못해서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그냥 갔던 자리인데 그곳에서 뜻하지 않게 하나님 다시금 저에게 은혜를 채워주시는 것들을 경험했습니다. 실제로 그 자원교회뿐만 아니라 저에게는 삼도교회도 갈릴리입니다. 청년 때 하나님께서 저를 만나 주셨던, 저에게 많은 은혜를 주셨던 자리이기에 이 말씀을 묵상하고 그때를 떠올리면서 하나님 이곳도 나에게 갈릴리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은혜 주시고
나를 만나주셨던 이 자리 가운데서 하나님 내가 주님을 다시금 더 깊이 만나는 사역하기 위해 온 자리이기도 하지만 내가 주님을 더욱더 만나는 그런 자리가 되기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더 한 가지 또 이 말씀 묵상하면서 제가 시온교구도 맡고 있지 않습니까? 시온교구에 보면은 여기서 성년 때 다 하나님 만나고 또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헌신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했던 청년들, 그러나 이제 다 30, 40대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낳은 그런 분들이 되어서 함께하고 있는데 하나님 우리 시온교구가 청년 때 은혜 받았던 그들이 다시금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갈릴리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기도 하고 우리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다른 교회에서 또 청년 시절 그렇게 하나님 뜨겁게 만나고 하나님께 삶을 드리겠다고 헌신했던 고백했던 그런 분들이 있을 텐데 하나님 우리 시온교회가 그런 갈릴리와 같은 곳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너무 저희 교구만 이야기한 거 아시죠? 네, 우리 모든 교구 또 모든 우리 성도님들이 이 삼덕교회 안에서 갈릴리로 부르시는 그 주님의 부르심을 경험하고 회복하는 은혜 자리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지난 날도 떠오르고 현재도 떠오르고 하나님 앞으로도 이곳이 갈릴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이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말씀 조금 더 함께 보겠습니다.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님이 찾아오셨는데 아마도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 먼저 이미 갈릴리에 와 계셨는데 가까이 다가오신 예수님을 제자들이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예상하지 못했던 때에 제자들을 찾아오셨지요. 제자들은 갈릴리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이라고 생각은 하고 갈릴리를 찾았지만 예수님 찾아오셨을 때 예수님을 바로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찾아오시는 분이시지만 그러나 그때는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지요. 중요한 것은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그 자리에 나를 다시 만나 주시고자 하는 그 자리에 내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다시 부르시는 그 자리가 기도의 자리라면 또 이 새벽 자리라면 그리고 말씀을 묵상하는 자리라면 그 자리에 내가 있을 때 또 언젠가 본당에 찾아서 늘 기도했던 그곳 하나님 나에게 은혜 주셨던 그곳이 또 갈릴리라면 그 자리에 내가 기다리는 것입니다. 주님 나를 찾아오시겠다고 찾아오셨던 그 자리에 내가 가서 머무르고 기다리는 것, 그 때를 알지 못하지만 반드시 찾아오실 그분을 기다리며 기도하는 그 자리를 회복하는 또 그 자리에 나아가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조금 더 나누고 함께 기도하려고 합니다. 주님은 주님을 모른다고 했던 시몬 베드로를 부르시는데 15절 말씀,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많은 또 설교를 듣기도 했을 것이고 또 많이 읽고 묵상했던 구절이기도 한데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이 본문을 가지고 제가 설교를 여러 번 했었던 것 같아가지고 새로운 관점으로 좀 말씀을 나누고자 계속 묵상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은 주님의 그 사랑 회복, 우리를 회복하는 방법이 우리로 하여금 계속해서 주님께 사랑을 고백하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계속해서 고백하는 것들을 통해 주님 우리를 회복하시는데 이 부분을 많이 나눴던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나눌 때 주목하여 보기 원하는 것은 시몬 베드로에게 주님이 부르시기를 베드로야 하지 않으시고 요한의 아들 시몬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는 주님이 지어주신 이름이죠. 요한복음 1장 42절에 보면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주님 말씀하시기를 장차 내가 너를 게바라 하리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42절에 이렇게 되어 있고 마태복음 16장 말씀에는 16장 18절에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너는 베드로라. 이 베드로의 의미가 나오는데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주님께서 특별히 지어주신 이름이 베드로인데 베드로야 이렇게 부르지 않고 요한의 아들 시몬아 그렇게 부릅니다. 이러면 우리 사람 같으면 주님 왜 저렇게 나를 부르시지? 주님이 나를 베드로라 불러주셨고 반석이라 불러주셨고 이 반석 위에 주님께서 교회를 세울 것이라고 나의 믿음 위에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실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주님 나를 베드로라고 불러주시지 않으시고 요한의 아들 시몬아라고 불러주시는 것은 주님이 이제 나에게 허락하신 사명을 거두어 가셨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의미로 주님께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라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처음 베드로라 불러주시기 그 이전의 요한 처음 주님이 불러주셨을 때 만나주셨을 때 그때로 돌아가 사명을 받기 이전에 주님 처음 만난 그때를 돌이켜보라고 요한의 아들 시몬아 그렇게 불러주셨습니다. 나의 부르심 나에게 맡겨진 사명 이전에 나 한 사람을 처음 만나주신 그 주님의 그 은혜의 때를 회복하라고 주님께서 부르시기를 요한의 아들 시몬아 그렇게 부르시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그렇게 주님 앞에 고백할 때에야 비로소 주님께서 사명을 말씀해 주시지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저의 짧은 사역이지만 그 사역을 돌아봐도 주님 저에게 사명을 먼저 말씀하시지 않고 늘 주님과의 관계를 먼저 말씀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늘 언제나 주님과의 그 사랑의 관계 주님과의 그 만남의 관계 가운데 늘 나아가기를 힘쓸 때 그 관계 가운데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또 감당할 힘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줄 믿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라고 부르시는 그 갈릴리 바다 그곳 나에게는 그곳이 어떤 곳인가 어떤 자리인가 그 자리에 돌아가서 주님을 기다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끝으로 한 가지만 더 나누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21절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자기의 부르심을 그냥 나가면 될 텐데 괜히 자기 옆에 있는 요한이 어떻게 될지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묻기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주님은 이 베드로의 질문에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22절에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아멘. 각자의 부르심이 있고 각자의 삶의 시간표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시용교구 이야기를 2번이나 하는데 시용교구 전체 모임 때도 했고 리더들 모였을 때도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이 불문하고 이것은 청소년이든 청년이든 장년이든 아마 다 비슷할 겁니다. 목회자인 저에게도 있는데 우리 안에 서로 비교가 있기 시작하면 하나님 주시는 가장 좋은 것을 절대 누릴 수 없다고 사회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또 누리고 있는 것들이 이 안에서는 그것이 전혀 중요한 것이 되지 않아야 한다고 내가 어디에 사는가 내가 어떤 차를 타는가 다 이렇게 오픈해서 이야기했습니다. 타는가 내가 무슨 일을 하든가 그것들이 우리 안에서 중요한 것이 되기 시작하면은 정말 나 자신을 있는 그대로 드러낼 수 있는 저로 치면 나 손종대 있는 모습 그대로 드러낼 수 있는 자리가 이 교회밖에 없을 텐데 이 교회에서만큼은 나 한 사람 있는 그대로 주님 앞에 설 수 있고 사람들 앞에 드러낼 수 있는 자리가 되지 않으면 우리 이 세상 어디 가서도 나 자신 있는 그대로 드러낼 수 있는 자리가 없을 것이라고 그렇게 나누면서 우리가 우리 안에는 말로는 하지 않겠지만 그 마음으로조차도 절대 비교하지 않는 나 한 사람 있는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리가 우리 시온교구 되어야 우리가 이곳에서 힘을 얻고 우리가 이곳에서 회복을 하고 이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더 깊이 발견해서 결국에는 우리를 부르신 그 자리와 가정과 일터에서 성공하는 크리스천, 하나님 뜻을 이루어내는 크리스천이 될 수 있다고 그 힘을 얻어가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한 가정 한 가정을 신방하고 기도하고 보면은 각 가정마다 시간표가 다 다르더라고요. 나이가 비슷하다고 해서 모두가 같은 시간표를 지나는 것이 아니구나. 비슷한 그 시기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어떤 가정에는 이 부분을 다루고 계시고 또 다른 가정에는 또 다른 부분을 다루고 계시고 각자 다른 부분들을 다루고 계시는데 이미 어떤 가정에는 지나온 것이 있고 또 어떤 가정에는 지나지 않는 하나님의 그것을 다루고자 하는 순서가 달라서 서로 다른 것들이 다루어지고 있는데 자기 것에 집중하기보다 다른 사람들, 다른 가정들 그 지나는 과정을 보면서 마음의 어려움을 느끼는 것들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야기하기를 가정마다 시간표가 다르다. 나의 가정의 시간표가 어떤 시간표인지 하나님 나에게 어떤 일을 하고 계신지 그것을 빨리 알아차리고 그것을 두고 집중해서 기도하고 그것을 통과하면은 그 다음 스텝으로 하나님 우리 가정을 인도하신다고 그렇게 그 다음 스텝을 걸어간 과정이 있는 가정을 하나님께서는 다른 가정을 세우는 리더로 세우신다고 내가 그만큼 주님 앞에서 그 과정들을 지나와 봤기에 다른 가정들의 시간표가 그제서야 보이기 시작할 거라고 나에게 맡겨주신 세몬 가정 지금 이러한 시간표 보내고 있구나. 내가 주님 앞에 순종하면서 그 시간표를 지나온 사람만이 나에게 맡겨주신 가정들의 시간표가 보이고 그들을 세워주고 이끌어줄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내용을 나누고자 하냐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만 집중하면 되는 것. 하나님 나를 불러주신 그 부르심 가운데 주님 나에게 원하시는 그 뜻을 내 삶 가운데 내 가정 가운데 이루어가고 그 시기마다 주님의 부르심 가운데 충실하면 되는 그러면 하나님 주시는 가장 좋은 것을 누리는 삶이 되는 것임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 있죠. 우리가 주님을 처음 만난 그 자리 갈릴리로 주님께서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나를 처음 만나주셨던 자리 또 처음 그 주님의 놀라운 은혜들을 맛보았던 그 자리 또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신 것처럼 제자들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나를 불러주셨던 내가 너를 통해 이러한 일들을 하기 원한다 라고 나에게 처음 사명을 주셨던 그러한 자리들 있지요. 물리적인 그 자리에 가 있는 것도 되겠지만 우리의 마음이 또 그 자리를 회복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그 자리를 찾아가 주님을 기다릴 때 오늘 말씀처럼 언제 어느 때 주님이 찾아주실지는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반드시 우리를 만나주시는 찾아오시는 그 주님을 기다리며 갈릴리에 머무는 우리 되기 원합니다. 기도의 자리이든 예배의 자리이든 새벽이든 밤이든 또 주님의 성전이든 아니면 내 집의 골방이든 어느 곳이든 주님이 우리를 만나고자 이끄시는 그 자리에 우리가 머물기를 원하고 우리 안에 주님의 사랑을 회복하셔서 우리의 부르심을 끝까지 이루기 원한다고 그렇게 오늘의 말씀을 하나님 나의 부르심 다른 것들 다른 사람들 다른 가정들이 아니라 하나님 나와 나의 가정 또 나의 일터 현장 하나님 나의 부르심 그 주님의 부르심에 충실하여 주님의 부르심을 끝까지 이루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한 주의 새벽을 마무리하며 하나님 우리 성도님과 나눈 이 요한복음의 마지막 말씀 갈릴리로 가서 내가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거기에서 만나자고 말씀하신 그 주님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며 하나님 우리가 갈릴리로 가 주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 자리에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 나를 회복하기 원하시는 그 자리에서 먼저 가서 기다리겠다고 말씀하시는 주님이오니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는 것 같지만 주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심을 우리가 주님의 간절히 찾는 것 같지만 오히려 주님이 먼저 가셔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셨으니 마침내 주님과의 만남 가운데서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주님의 사랑 회복된 가운데 우리의 부르심을 끝까지 이루어가는
한 사람 한 사람 또 우리의 가정들이 되길 원하오니 하나님 한 분 한 분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영으로 충만한 가운데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가운데 우리에게 맡겨진 모든 일들 능히 잘 감당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부르심이 모든 사명이 부어지기 이전에 하나님 사명이 허락되기 이전에 주님의 부르심이 먼저 있었음을 보내심이 있기 전에 주님의 부르심이 먼저 있었음을 기억하며 하나님 우리가 보내시는 곳을 향하여 나아가는 발걸음 이전에 주님 향하여 그 부르시는 그 부르심 가운데로 우리의 발걸음을 향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발걸음을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토요일 내일 주일 예배와 담임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하는 날입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내일 주일 예배가 우리 많은 성도님들에게 갈릴리가 되게 하옵소서. 누군가에게는 실제로 주님을 처음 만나는 갈릴리가 되게 하시고 또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고 하는 주님의 부르심을 그 자리 가운데서 듣는 갈릴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누군가에게는 주님을 다시 만나는 갈릴리가 되게 하셔서 첫사랑을 회복하는 주일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은혜를 한없이 부어주사 생명의 말씀으로 모든 영혼들이 살아나는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내일은 특별히 가을빛 축제 선포식이 있는 주일인데 모든 예배자들이 부르신 그 자리에서 보냄을 받는 그런 복음 전도의 사명 가운데 순종하기를 결단하는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일 주일 예배와 담임 목사님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일 주일 예배가 우리 삼덕교회 갈릴리와 같은 곳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누군가에게는 그 자리가 주님을 처음 만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주님 누군가에게는 주님을 만난 그 자리 가운데서 내가 너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는 주님의 부르심을 듣는 자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 많은 성도님들 이곳에서 오랫동안 신앙생활 해왔던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하나님 다시금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주님의 사랑 고백하게 되는 갈릴리가 되게 하셔서 첫사랑 회복하는 주일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들 안에 낙심하는 마음 또 상함한 마음 그리고 주님 앞에 부끄러운 마음으로 주님을 찾는다 할지라도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자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신 담임 목사님 위에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생명의 말씀 선포하게 하시고 많은 영혼들 예배하는 모든 영혼들이 새롭게 거듭나고 살아나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는 주일 예배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이번 가을빛 축제를 준비하며 하나님의 선포식 있는 주일입니다. 하나님 우리 많은 예배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의 사명 가운데 순종하기를 결단하는 날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이곳 가운데 많은 이들이 찾아오는 갈릴리와 같은 곳으로 준비되는 그러한 날들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갈릴리로 초대하시는 주님, 우리를 처음 만나주신 그 자리, 내가 너희를 다시 만나길 원한다고 또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시고 그 첫 부르심 가운데 또 첫 보내심 가운데 다시 보내는 그 주님의 은혜 가운데 서게 하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가 먼저 가 계시는 우리를 기다리시는 그 갈릴리로 우리 또한 우리의 마음과 발걸음이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한 주가 지나고 두 주가 지나고 한 달이 지날 때 하나님 우리 안에 다시금 차오른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하나님 우리의 부르심을 끝까지 잘 이루어 나가는 우리 한 분 한 분의 삶과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일 주일 예배가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만나는 자리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주님의 사랑을 회복하는 자리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이 가을 더 많은 영혼들이 우리 삼덕교회로 몰려들 수 있도록 준비하며 주님 앞에 우리가 헌신하고 결단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모든 시간들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